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우리 13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우리 13절 말씀부터 3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 비기독교인의 관점에서 사실 우리가 믿는 부활과 영생은 허황된 미신과 같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이 영원히 살 수가 있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영적인 귀와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 복음을 믿기 때문에 구원과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해야 할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명의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우리가 참 이 본문은 많이 알고 있죠. 그들은 예수님과 한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가는 길 중에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정작 지금 나와 우리와 이야기하고 있는 이분이 예수님이신 줄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증인들에 대해 말했고 예수님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제자는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고 또 귀로 그분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분이 정작 예수님인지는 알지 못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6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여러분,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눈이 가리어져서 예수님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눈이 떠져 있습니까? 감겨져 있습니까? 눈이 떠져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눈은 육체적, 육신의 눈이 아닌 것이죠. 어떤 눈이에요? 영의 눈이라는 거예요. 영의 눈이 가려져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인 줄 몰랐던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인간의 눈과 귀로는 진리를 알 수 없음을 교훈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귀로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과 표적을 통해 자신이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임을 지속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가려진 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하는 동시에 보지 못하는 눈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귀를 열어 듣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자,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셨대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대요. 우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중요한 초점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쓰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욱더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하는 경기자가, 운동선수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갑니까? 메달을 위해서, 1등 하기 위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운동선수가 나는 꼴찌해도 만족해, 이런 사람이 무슨 운동선수가 되겠습니까? 대표선수라면은, 한 나라의 대표선수라면은 최선을 다해가지고 1등을 하는 것이 목표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했는데 1등을 못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 처음부터 꼴찌를 하려고 달려가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야만 하겠죠.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기뻐하시는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실 때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보게 되죠.
그들은 그제야 놀라며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을 서로 나누게 됩니다. 오늘 보면 3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성경을 풀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내주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의 눈을 밝히시사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닫도록 하는 지혜의 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기 전에 성령님 우리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소식을 이제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빨리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빨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내가 만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죠. 그곳에서 예수님의 11 제자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들 또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 말씀을 듣고 떡을 뗀 사실을 전했죠. 오늘 보면 35절을 보십시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자,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서로에게 전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예루살렘에 가서 전하려고 했는데 이미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듣게 된 것이죠. 서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꽃을 피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확신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부활의 비밀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알 수 있는 비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성도는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영적으로 체험하고 확신한 자로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 이 충성스러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도자기나 골동품을 보면 사지 않고는 못 견디는 수집가가 있었어요. 수집가. 그는 엄청나게 큰 고미술품 가게를 운영하면서 또 언론인으로 활동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매우 가슴 뛰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유럽의 명문가에서 가보로 내려오는 도자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부터 밤잠을 설치는 그는 마침내 짐을 꾸려 유럽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몇 년간 도자기를 찾아 유럽의 구석구석을 다녔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그 도자기를 미국의 한 언론인이 사갔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샅샅이 뒤진 끝에 마침내 그 언론인을 찾게 됩니다. 근데 그 언론인이 누구예요? 바로 자신이었어요. 오래전 자기가 사서 집 창고에 갖다 놓은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수년 동안 유럽을 방황하고 다녔던 것이죠. 도자기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세월을 허송세월 허비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골동품을 수집하고 있는 사람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고 울부짖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살아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데 앞이 캄캄하고 막막하다고 불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이 내 앞에서 인도해 주시는데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제멋대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조차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방해도 주님 품 안에 안겨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기쁨의 하루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복음과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나타나 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살아나신 예수님, 영원하신 예수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믿으며 주님과 함께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사업과 직장과 일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격리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격리하는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 함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동해안 지역의 산불 사태가 하루속히 주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